이 이야기는 깊은 밤 홀로 등잔불을 밝히고 들으면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 인생 설화입니다. 끝까지 듣지 않아도 괜찮고 중간에 편하게 잠이 들어도 좋은 이야기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계모의 숨은 학대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한 소녀가 신비한 들고양이의 은총으로 조선 최고의 춤꾼이 되어 세상을 감동시킨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 한양 아래 작은 마을에 월이라 불리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월이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달빛처럼 맑고 고운 아이로 자라라는 뜻으로 지어준 것이었지요. 월이의 어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어머니는 월이를 무릎에 앉히고 옛 노래를 불러주곤 했지요. 어머니의 노랫소리는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월이야, 노래는 말이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단다.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노래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그걸 꼭 기억해야 해. 어머니의 말은 따뜻했고 그 손길은 세상에서 가장 포근했습니다. 월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노래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월이가 8살이 되던 해봄, 어머니가 갑자기 병을 얻어 쓰러졌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지요. 어머니는 점점 말라갔고 그 아름답던 목소리마저 가늘게 떨렸습니다. 마지막 날 밤, 어머니는 월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월이야, 어머니가 너에게 남겨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렴. 너의 목소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노래하는 것을 잊지 마라. 노래는 너의 날개가 될 거야. 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월이는 울음을 참으며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월이는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사람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월이의 아버지는 한동안 넋을 잃고 지냈습니다.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술만 마시며 한숨만 쉬었지요. 월이는 어린 나이에 밥을 짓고 집안일을 하며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점점 더 힘들어했습니다. 아내 없이 어린 딸을 키우는 것이 너무 버거웠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주인이 언제까지 혼자 살려나. 아이도 있는데 새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장터에서 만난 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강씨 부인이라 불리는 그 여인은 35살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고왔지만 눈빛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여보, 이 아이가 월이란 말이지요? 참 귀엽게 생겼네요. 달처럼 고운 아이로군요. 앞으로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강씨 부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월이야, 인사드려라. 이제부터 이분이 너의 새 어머니가 되실 거야. 잘 따라야 한다. 월이는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씨 부인은 월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월이는 왜인지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뱀이 살갗을 스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처음 한두 달은 강씨 부인도 아버지 앞에서는 월이에게 잘해주는 척했습니다. 월이야, 이리 와서 이 떡 먹어봐. 맛있지?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마당에서 놀아도 돼. 아직 어린데 무슨 일을 시키겠니?
아버지는 강 씨 부인이 월이를 친딸처럼 아끼는 것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월이를 잘 봐줘서 정말 고맙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려. 하지만 아버지가 집을 비우는 순간 강 씨 부인의 얼굴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장사를 하러 먼 길을 떠났습니다. 사흘은 걸릴 거라고 했지요. 아버지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본 강 씨 부인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이야, 이리 와봐. 강 씨 부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지요. 월이는 불길한 예감에 몸이 굳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가갔습니다. 강 씨 부인은 월이의 팔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그 소나귀에는 힘이 가득했습니다. 아파요. 월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처럼 내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는 너, 너무 얄미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강 씨 부인은 월이의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팔 안쪽, 옷으로 가려지는 곳을 3개 꼬집었습니다. 1번, 2번, 3번. 월이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강 씨 부인이 입을 막았습니다. 쉿! 소리 지르면 안 돼. 만약 네가 소리 지르면 다음엔 손가락을 부러뜨릴 거야. 강 씨 부인은 월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잘 들어, 월이야. 네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널 잘 대해주는 것처럼 행동해야 해. 만약 네가 네 아버지한테 내 얘기를 한다면. 강 씨 부인은 월이의 목을 살짝 쥐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알겠지? 월이는 숨이 막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월이의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는 강 씨 부인은 완벽한 새어머니였습니다. 월이야, 공부는 했니? 아직 어린데 무리하면 안 돼. 오늘은 쉬어도 좋아. 여보, 월이가 어젯밤에 악몽을 꿨나 봐요. 제가 밤새 안아주고 달래줬어요. 아버지는 강 씨 부인의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마당을 쓸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어. 빨래도 해야지. 게으름 피우지 말고 빨리 움직여. 강 씨 부인의 목소리는 채찍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월이는 9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지만 어른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월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강 씨 부인의 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월이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강 씨 부인은 월이를 안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꽝 닫았습니다. 네가 이 집안에 얼마나 큰 손해를 입혔는지 알아. 그릇 하나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월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 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월이의 등을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옷으로 가려지는 곳만 골라서요. 꼬집고 비틀고 또 꼬집었습니다. 월이는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참았습니다. 강 씨 부인의 경고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소리 지르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정도면 봐주는 거야. 다음부터는 정말로 손가락을 부러뜨릴 거야. 알겠지? 강 씨 부인은 월이를 밀쳐냈습니다. 월이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옷을 벗어보니 등과 팔 안쪽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 부인은 교묘했습니다. 절대로 얼굴이나 팔다리처럼 보이는 곳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월이야, 아버지 없는 동안 잘 지냈니? 아버지는 월이를 반갑게 안아 올렸습니다. 월이는 하고 신음을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는 곳이 정확히 멍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월이야,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강 씨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여보. 월이가 며칠 전에 마당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좀 다쳤어요. 제가 약도 발라주고 잘 돌봤는데 아직 조금 아픈가 봐요. 강 씨 부인은 월이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마. 아버지는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월이야, 조심해야지. 어머니가 잘 돌봐주셨으니 다행이다. 월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 씨 부인의 무서운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손가락을 부러뜨린다고 했습니다. 목을 조른다고 했습니다. 월이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월이는 혼자 작은 방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그 뒤로도 학대는 계속되었습니다. 강 씨 부인은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월이가 빨래를 하다가 강 씨 부인의 고운 치마에 얼룩을 묻혔습니다. 강 씨 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치마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네 아버지가 나한테 선물한 거야. 강 씨 부인은 월이를 안방으로 끌고 가서 회초리를 꺼냈습니다. 딱! 회초리가 월이의 등을 때렸습니다. 딱! 딱! 회초리가 계속해서 등을 후려쳤습니다. 월이는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참았습니다. 피가 입술에서 흘러나왔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회초리가 멈췄을 때 월이의 등에서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월이의 몸은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들만 골라서요. 등, 배, 허벅지 안쪽, 팔 안쪽. 옷을 벗으면 온몸이 멍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강 씨 부인은 여전히 다정한 새어머니였으니까요. 월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강 씨 부인의 협박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월이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월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월이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대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밤이라 무서웠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월이는 계속 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월이는 작은 숲속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서 풀밭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별들 중에 어머니도 계세요. 저를 보고 계신가요? 저 너무 힘들어요.
월이는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월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노란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겁이 났지만 도망칠 기운도 없었습니다. 노란 눈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고양이였습니다. 온몸이 새까만 들고양이였습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호박처럼 노랗게 빛나고 있었지요. 고양이는 월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보통 들고양이라면 사람을 무서워하여 도망갔을 텐데, 이 고양이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월이를 걱정하듯 냄새를 맡았습니다. 너도 혼자니? 나처럼 갈 곳이 없어. 월이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양이는 야옹하고 울며 월이의 손을 비볐습니다. 부드러운 털이 월이의 거친 손에 닿았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월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네가 옆에 있어줘서. 고양이는 월이의 무릎에 뛰어올라 앉았습니다. 그리고 월이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월이는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양이는 가르랑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양이가 월이의 팔을 핥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씨 부인에게 맞아 멍든 곳을요. 월이는 얼른 팔을 빼려 했습니다. 아야, 거기 아픈데. 하지만 고양이는 집요하게 상처를 핥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고양이가 핥은 곳마다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월이는 놀라서 고양이를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월이를 빤히 쳐다보더니 다시 상처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핥고 옷을 걷어 올려 등도 핥았습니다. 월이는 고양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고양이가 핥을수록 몸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고양이는 월이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월이는 고양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너는 누구니?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마치 어머니가 보낸 것 같아. 월이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일어났습니다. 나 집에 가야 해. 안 가면 큰일 날 거야. 너도 갈 곳이 없으면 나랑 같이 갈래? 고양이는 야옹하고 대답했습니다. 월이는 고양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양이의 따뜻한 체온이 월이의 가슴을 데웠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새벽이 가까웠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월이가 나갔다 온 것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월이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양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내가 자는 곳이야. 좁지만 네가 함께 있어준다면 괜찮을 것 같아. 고양이는 월이 옆에 동그랗게 몸을 말고 누웠습니다. 월이도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고양이의 따뜻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이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내 친구가 되어줘서. 월이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잘했어, 월이야. 그 아이가 니를 지켜줄 거야. 다음 날 아침 월이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프고 멍들었던 곳들이 거의 다 나아 있었던 것입니다. 붓기도 가라앉았고 통증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월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몸을 만져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월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고양이는 월이와 함께 지냈습니다. 낮에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밤이 되면 월이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낮에 강씨 부인에게 맞아 생긴 상처들을 밤마다 핥아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음 날이면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월이는 고양이에게 고마운 마음에 자신의 밥을 나눠주었습니다. 강씨 부인이 주는 밥은 늘 모자랐지만 월이는 자신이 굶더라도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월이는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들어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덜 지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누가 오는지 알 수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물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월이는 혼자 방에 앉아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이의 목소리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맑고 투명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은방울을 굴리는 듯한 소리였지요. 월이 스스로도 깜짝 놀라 노래를 멈췄습니다. 이게 정말 내 목소리인가? 고양이가 월이의 무릎에 뛰어올라 앉으며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마치 그래, 네 목소리야. 계속 불러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월이는 용기를 내어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더 또렷하게 불렀지요. 노랫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우고 벽을 넘어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월이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이의 몸이 마치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우아하게 춤을 췄고 몸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돌아갔습니다. 월이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춤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몸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우아함, 고양이의 유연함이 월이에게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월이는 춤추고 노래하면서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말씀하신 날개라는 것을. 학대와 굶주림과 슬픔 속에서도 노래와 춤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강씨 부인이 월이를 불렀습니다. 월이야, 오늘 장터에 가서 쌀을 사와라.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쌀 한 마를 사오너라. 월이는 돈 주머니를 받아 품에 넣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오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웠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곳곳에서 물건 파는 소리가 들렸고 악기 소리도 들렸습니다. 월이는 쌀 가게로 가서 쌀을 샀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쌀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한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한 늙은 광대가 제주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광대는 제주를 부리며 노래를 불렀지만 솜씨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광대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돌을 집어 광대를 향해 던졌습니다. 꺼져, 재미도 없는 주제에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웃으며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월이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게 사는구나. 월이는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 마세요. 월이의 외침에 사람들이 놀라 멈췄습니다.
월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비록 재주는 서툴지만 열심히 하시잖아요. 돌을 던지는 건 너무 잔인해요. 사람들은 초라한 소녀가 나서는 것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녀는 또 뭐야? 하지만 월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늙은 광대는 월이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월이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제가 한 곡 불러도 될까요? 광대는 깜짝 놀라 월이를 보았습니다. 월이는 쌀자루를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첫 소절이 나오는 순간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멈추고 모든 사람들이 월이를 보았습니다. 월이의 목소리는 맑고 애절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노래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월이가 겪은 모든 슬픔과 고통이 담겨 있었지요. 사람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이는 노래하면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고양이에게서 배운 그 우아한 춤을요. 손이 춤을 추고 발이 리듬을 타고 온몸이 노래에 맞춰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 사람들은 환호하며 돈을 던졌습니다. 동전이 월이의 발치에 떨어졌고 누군가는 은화까지 내놓았습니다. 다시 불러주세요. 세상에 저런 목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늙은 광대는 월이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소이다. 아가씨는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졌소. 이 재주를 잘 키우시오. 언젠가 크게 쓰일 날이 올 것이오. 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월이는 쌀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월이는 고양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네가 준 선물이 너무 소중해. 언젠가는 이 춤과 노래로 이곳을 벗어날 거야. 그날부터 월이는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면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고양이는 늘 옆에서 지켜보며 야옹하고 화답했습니다. 월이의 실력은 날로 늘어갔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원님의 생일 잔치로 전국에서 명기와 명창들이 모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씨 부인도 잔치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월이야, 너는 집에서 일이나 하고 있어라. 강씨 부인이 떠난 뒤 월이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내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고양이가 다가와 야옹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그럼 가. 네 꿈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월이는 결심했습니다. 쫓겨나더라도 망신을 당하더라도 한 번만이라도 진짜 무대에 서보고 싶었습니다. 월이는 옷을 갈아입고 고양이를 품에 안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이것이 월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의 밤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월이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원님 댁을 향해 걸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달빛이 길을 비춰주었지요. 월이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 월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원님 댁에 가까워지자 화려한 등불과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대문 앞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문지기들이 초대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나는 초대받지 못했는데. 고양이가 월이의 품에서 야옹 하고 울었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마,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월이는 대문 옆으로 돌아가 담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뒤쪽으로 가니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드나드는 문인 것 같았지요. 월이는 조심스럽게 그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문은 열려 있었고 하인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월이는 기회를 노려 살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자 월이는 넓은 마당과 큰 사랑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채 안에서는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들이 앉아 있었고 무대에서는 기생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구석에 몸을 숨기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기생들의 춤은 아름다웠지만 월이의 눈에는 무언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해진 동작을 반복할 뿐이었지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여러 명의 기생과 광대들이 차례로 나와 재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님과 손님들의 반응은 그저 그랬습니다. 박수는 쳤지만 진심으로 감동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원님은 하품을 하며 옆 사람과 속삭였습니다. 올해 잔치는 별로로구먼. 작년만 못해. 그때 한 관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원님, 혹시 구경꾼 중에서도 재주를 보일 사람을 뽑아보시는 게 어떠하십니까? 뜻밖의 재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로군. 누구든 재주가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 보아라.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월이는 결심했습니다. 이게 내 기회야.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야. 월이는 고양이를 구석에 살짝 내려놓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월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이 월이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은 어린 소녀가 감히 원님 앞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저녀는 누구냐? 거지 같은 것이 어떻게 들어왔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문지기가 급히 달려와 월이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이것아,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왔느냐? 하지만 원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자. 재미있을 것 같구나. 아이야,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월이는 원님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님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해보아라. 하지만 만약 형편없다면 당장 내쫓을 것이니 각오하여라. 월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월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비웃는 표정이었고 일부는 동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강씨 부인도 손님들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월이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현이 어떻게 여기에? 월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할 수 있어, 월이야. 너의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봐. 월이는 눈을 뜨고 입을 열었습니다. 첫 소절이 나오는 순간 사랑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수군거림도 모두 멈췄습니다. 월이의 목소리는 맑고 투명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지요. 월이가 겪은 모든 아픔이 노래가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원님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양반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부인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각자가 겪었던 슬픔과 그리움을 떠올리게 만들었지요. 노래가 절정에 이르자 월이는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에게서 배운 그 우아한 춤이었습니다. 손이 물결처럼 흘렀고 발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몸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지요. 춤과 노래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였습니다. 학대받는 아이의 슬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강인함이 춤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월이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동작을 끝내고 월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놀랍다. 이런 재주는 처음 본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월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월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월이라고 합니다, 원님. 월이. 달처럼 고운 아이라는 뜻이로구나. 참으로 너의 이름에 걸맞는 재주를 가졌구나. 누구에게 배웠느냐? 아무에게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월이의 대답에 사람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원님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이로구나. 이런 재주를 그냥 묻어둘 수는 없지. 원님은 옆에 있던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한양으로 보내도록 하게. 궁중 기예인으로 천거하겠네. 이만한 재주라면 임금님 앞에서도 충분히 공연할 수 있을 것이야.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천한 신분의 아이가 궁중 기예인이 되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때 강씨 부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님, 잠깐만요. 사람들이 강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강씨 부인은 급히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제 딸입니다. 제가 키운 아이예요. 월이는 강씨 부인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월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춤과 노래를 가르쳤죠. 이 아이의 재능을 키운 건 저예요. 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월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입 다물어. 만약 진실을 말하면. 하지만 월이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월이는 원님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여자는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제 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저 여자는 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계모입니다. 강 씨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지만 월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는 저를 어려서부터 학대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친딸처럼 대하는 척했지만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저를 때리고 굶기고 온갖 일을 시켰습니다. 월이는 옷을 조금 걷어 올렸습니다. 팔 안쪽에는 아직 희미한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저는 매일 밤 혼자 울면서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노래와 춤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제 재주는 저 여자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제 슬픔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강 씨 부인을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악독한 계모가 있나? 어린아이를 저렇게 학대했다니. 강 씨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원님은 엄한 표정으로 강 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아이의 몸에 멍 자국이 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원님은 포조를 불렀습니다. 저 여자를 조사하도록 하라. 만약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포졸들이 강 씨 부인을 끌고 가려 하자 강 씨 부인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제발. 저는 그저. 하지만 아무도 강 씨 부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월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잔치 구경을 하러 왔다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이야, 이게 정말이냐? 네가 그런 일을 당했단 말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얼굴에는 충격과 슬픔이 가득했지요. 월이는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는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월이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월이야. 아버지가 몰랐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너의 고통을 보지 못했구나. 아버지는 울면서 월이를 안았습니다. 월이도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는 강 씨 부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그렇게 괴롭혔단 말이오? 당신을 믿고 맡겼는데. 강 씨 부인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원님이 말했습니다. 학대한 죄는 관가에서 다스릴 것이오. 저 여자를 끌고 가라. 포졸들이 강 씨 부인을 끌고 갔습니다. 강 씨 부인은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원님은 월이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월이야, 너는 참으로 강한 아이로구나. 그 고통을 견디고 이렇게 아름다운 재능으로 승화시켰다니. 내가 반드시 너를 궁중 기예인으로 천거하겠다. 너의 재능은 이 작은 마을에 묻어둘 것이 아니야. 월이는 원님께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님. 하지만 제 재주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월이는 구석으로 가서 고양이를 안아왔습니다. 이 고양이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매를 맞았을 때 상처를 핥아 주었고, 저에게 춤과 노래의 재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고양이를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호박 같은 노란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늘이 너에게 고양이를 보내주었구나. 그 고양이도 함께 데려가거라. 너의 동반자로 삼아라. 며칠 후 월이는 아버지와 함께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장사를 정리하고 월이와 함께 한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월이야, 이제 아버지가 제대로 지켜줄게. 다시는 너를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거야. 월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고양이는 야옹 하고 울며 월이의 볼을 비볐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월이는 궁중 기예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기예인들이 월이를 무시했습니다. 저런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월이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월이의 재주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월이는 날마다 연습했습니다. 고양이는 늘 옆에서 지켜보았고, 때때로 월이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월이는 고양이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더욱 우아한 춤을 만들어냈습니다. 손놀림은 더욱 섬세해졌고, 발놀림은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월이는 임금님 앞에서 공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날은 월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월이는 최고의 옷을 입고 무대에 섰습니다. 임금님과 대신들이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이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할 수 있어, 월이야. 너의 노래로 세상을 움직여봐. 월이는 눈을 뜨고 입을 열었습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전각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월이의 노래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맑고 투명한 목소리가 전각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춤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이는 마치 날아가는 새처럼 흐르는 물처럼 움직였습니다. 손끝 하나, 발끝 하나에 모두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춤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계모의 학대, 외로운 밤, 그리고 고양이와의 만남. 고통을 이겨내고 일어서는 강인함. 그리고 마침내 찾은 희망. 모든 것이 춤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마지막 동작을 끝내고 월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런 춤은 처음 본다. 임금님이 박수를 치자 모든 대신들이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임금님은 월이를 불러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아이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월이라고 합니다, 전하. 월이.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로구나. 너의 춤과 노래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 오늘부터 너를 궁중 제일의 기예인으로 삼겠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월이는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이 모든 것은 하늘이 주신 은혜입니다. 임금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너에게 재능을 주었지만 그것을 꽃 피운 것은 너의 노력이다. 너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그날부터 월이의 이름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달처럼 고운 춤을 추는 월이라는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귀족들은 월이의 공연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월이는 조선 최고의 춤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밤 연습했고 고양이와 함께 새로운 춤을 만들어냈습니다. 월이는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고양이,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월이는 아버지와 함께 옛집을 방문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관가에서 벌을 받고 마을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월이야, 우리 이제 과거는 잊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 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하지만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배워야 해요. 그 고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집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월이야. 돌아보니 강씨 부인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여위어 있었습니다. 월이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잔인했다. 용서해다오. 월이는 강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월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당신이 저에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위해 복수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이미 스스로 벌을 받고 있으니까요. 월이는 강씨 부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고통은 두 가지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하나는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에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당신도 언젠가 그것을 깨닫기를 바래요. 월이는 아버지와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고양이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돌아보니 강씨 부인이 땅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월이는 조선 최고의 기예인이 되었습니다. 임금님도 월이의 춤을 특별히 아꼈고 외국 사신들이 올 때마다 월이에게 공연을 시켰습니다. 월이의 춤은 국경을 넘어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월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명예나 부가 아니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월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면 함께 달빛 아래서 춤을 췄고, 낮이면 함께 새로운 춤을 연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월이는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니? 보통 고양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 혹시 너는 어머니가 보낸 건 아닐까? 고양이는 야옹 하고 울며 월이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월이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고양이는 어머니의 사랑이 형상을 갖춘 것이라고. 월이는 고양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가 저를 구해줬어. 너가 없었다면 저는 절망 속에서 죽었을 거야. 하지만 너 덕분에 나는 날개를 얻었어. 노래와 춤이라는 날개를. 고양이는 가르랑거리며 월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월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월이야. 네가 고통을 이겨냈어. 그리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바꿨어. 이제 너가 진짜로 자유로워진 거야. 너의 노래와 춤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렴. 월이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기려 했지만 어머니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월이의 마음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고양이라는 형태로 월이의 곁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월이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춤을 췄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춤을 췄지요. 사람들은 월이의 춤을 보며 감동했고, 위로받았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월이의 춤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이야기였고, 영혼의 노래였습니다. 어느 봄날, 늙은 월이는 고양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양이도 이제 늙어서 움직임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월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월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행복했어요. 고통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이제 저는 어머니를 만나러 갈 준비가 되었어요. 그날 밤, 월이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고양이도 월이의 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둘은 함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월이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동시에 기뻐했습니다. 월이는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위대한 예술가였으니까요. 월이의 무덤 옆에는 고양이의 무덤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여기 달처럼 고운 춤을 추었던 월이와 그녀에게 날개를 준 고양이가 잠들다. 고통을 이겨내고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영혼들이여, 영원히 평화롭게 쉬소서. 이것이 월이의 이야기입니다. 계모의 학대 너에서도 꺾이지 않고 신비한 고양이의 도움으로 조선 최고의 춤꾼이 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반드시 아침은 온다는 것을, 고통도 결국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월이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고통은 언젠가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언젠가 여러분만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도 분명 여러분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 월이와 고양이처럼 여러분의 내일도 아름답기를 기원합니다.